또 이거 천명지성이라고만 했는데 광명을 붙여놓고 있죠. 느낌 뭐가 무엇이 있냐 하면 저거로 사람은 하늘이 갖고 있는 우주적 에너지를 계승은 사람이다. 우주적 에너지를 광명적 성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말 속에서는 뭐냐면 개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공동장 커먼 에너지틱 필드 속에서 우주 기운이 넘치는 공간에서 한꺼번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나가자면 모든 사람 이는 도유광명적 천명지성 모두가 다 하늘이 내려주신 우주 에너지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우주인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말을 광명적 성을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이 이는 형이상적 원초적 신성을 가지고 있다. 형이상이라는 말은 외형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가져가야겠어요. 여보세요. 이거를 그래 다시 말하면 형이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형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개체로 있는 것 같지만은 동시에 그 사람은 형이상적 원초적 천성 우주 속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우주 작은 형이상적 원초적인 본질적인 구성 부분으로서의 자기 몫에 따르는 성품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는 그는 영항적 영양이다. 그 개체적인 작은 알갱이는 하나로 봐서는 개체이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우주 영원성 속에 있는 작은 알갱이로서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항적 영향이라고 한 것은 우주적 큰 에너지가 작은 알갱이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성품을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자면 그는 아까 우주적 형이상학적인 원초적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항적 영양, 영항적이란 말은 영원적이라고 해요. 영구적 영양이며 타는 상상 피매장로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안에가 밖으로 안 나타나고 안에가 숨어져 잠겨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명의성은 사람들한테 가슴속에 몸속에가 다 잠재되어 있다. 그 말을 매장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줌마, 타, 피매장이야.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우주적인 원초적인 형이상적 원천성은 어째서 위줌마 무엇 때문에 밖에 안 나타나고 매장되어 있느냐? 작은 알갱이 속에 우주 에너지가 어떻게 매장되어 있냐? 그건 굳이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작은 알갱이는 우주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주 성품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너무 철학적인 말인데 단지 그 다음에 작은 알갱이 속에 나타나는 것은 우주가 작은 알갱이를 통해 쉽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장되어 있을 뿐이다. 인위유 현실적인 종종장애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위 때문이란 말이에요. 유현실적인 종종장애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장애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우주 에너지가 작은 알갱이에 나타났을 때 그렇게 쉽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다 우주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몸뚱아리만 해서도 한 20조, 200조 의 세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에너지가 나타나기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유적인 어떤 사람은 시외장 득이 경 득이경 비교 심하고 비교 은비하고 저종이는 생명이 취비교 혼탁다. 어떤 사람의 경우를 보자면 유적인은 어떤 사람 뒤에 또 유적인 사람 다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매장 득비교 이 매장 득이 이 매장 득이경 비교 심 비교 은비하고 그 사람한테 나타나 있는 아까 영양 장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들은 이 어떤 사람은 비교적 깊이 그리고 은비 아주 저 깊은 심층 부분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저종 이런 사람은 생명이 취비교 혼탁하고 그 사람은 생명이란 말은 정신이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생명이라고 했다. 나타나는 것들이 비교 혼탁 아주 탁하게 다시 말하면 정신력이 흐려서 활발성이 없는 것은 혼탁이라고 했거든요. 비교 활발성이 적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적인 어떤 사람은 이 매장이 득비교 천 비교 박하여서 그 사람은 매장은 여기서 말하는 덮어진 것이라고 했다. 가려져 있는 것이 장애가 비교적 천 얕고 또 비교적 박이나 천이 나왔잖아요. 얕고 하여서 다시 말하면 장애가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저종이는 취비교 청명하다. 저종이는 교육을 시킨다거나 훈련시킨다거나 하다면 아까 장애가 쉽게 벗겨져서 밝은 길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애가 중증이면은 혼탁하고 어떤 사람은 가벼우면은 쉽게 밝아져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청명해진다. 그러므로 소위 이 요수는 성자야라고 하고 탕과 무는 반지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경서에서 설명한 대로 연임금, 순임금은 성자야, 성품을 뚜렷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다시 말로 하자면 그분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매장을 덮어버리고 장애하고 있는 내용들이 비교적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성자야 밖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탕왕이나 무왕과 같은 분은 반지야 그에 반해서 그 가려져 있는 장애된 요인이 아까 얇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두껍고 무겁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말씀하시길 편의상 맹자가 말씀하신 것을 보자면 요순적 덕은 시, 종, 타문적 천성기발하고 그러므로 연임금, 순임금과 같은 분은 그 덕성이 아까 장애가 얕기 때문에 비교적 시, 종, 타문적 천성 그 타고난 천성에 하늘을 내준 천성을 그대로 따라서 종은 몸 붙으니까 천성에 따라 종, 타문적 천성에 따라서 덕성이 쉽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소위 기호, 원류, 장애 그런 분은 기호, 거의 기자는 여러 기자 되지만은 거의로 보였다. 그러므로 이 정도 요순과 같은 분은 비교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하늘로부터 받았던 천성이 장애가 원류 거의 없는 경우고 그래서
거의 없이 그렇게 나가는 대로 천성이 바로 덕성이 바로 발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 그 다음에 대조로 자종 뭐뭇으로 붙어보자면 아까는 여기 요순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탕무에 따라서 보자면 탕무로부터 보자면 그 외에는 탕무에부터 그 위에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다 뭐냐 연임금 순임금은 장애가 거의 없는 사람인데 비해서 탕무로 붙어서 시작하는 탕무 이하 그 외의 사람들은 탕무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은 취요 반일하 모두가 다 이하 한꺼번에 하나로 한 가지로 반일 정반대로 아까 말한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심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요 반일 모두가 다 반대 장애가 심한 사람에 속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일하 반대 아까 장애가 없는 것인데 비해서 거의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것에 반대고 그래서 반성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살펴보고 반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회귀이라 원래 모습으로 아까 말 천명지성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야 정성의 본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정도를 차례차례 강조해 갑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취요 충파일하 반드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충파이라 적어도 현재 이 껍데기를 부딪혀서 충파 부딪혀 가지고 한번 깨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박사하게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한번 껍데기 벗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충파이라 하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요거까지 합쳐서 뭐라 하냐면 타무는 요 충파 생명 현실적 한계 그래서 이것을 앞에 것을 다 모아서 말하자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충파 생명 현실 살아서 움직이는 목숨값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충파 현실적인 목숨을 제한하고 있는 한계를 충파 사람들 모두가 다 개져 있는 것이 아까 장애를 충파 부딪혀 가지고 깨고 한 번쯤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기 여기 현실적인 한계라면 현실적인 장애죠. 현실적인 제한을 목숨을 걸고 깨고 나와야 할 것을 필요로 한 것이다. 그럴 때 충파하였을 때라야 재능 발현천성 깨고 나와야 비로소 자기가 하늘로 받았던 천성을 발현 밖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천성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받았어도 다 그 장애가 없는 사람은 요순과 같이 훌륭하게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못된 것을 다 깨려고 하려면 다시 생명을 걸고 한바탕 붙어가고 깨고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충파 생명 현실적인 한계를 생명을 실현하는 데 나가서 이 깨고 나와야 할 한계를 깨고 나와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재능 발현천성 생명 제한을 데리고 있는 아까 장애를 깨고 나와야 이제 충파 부딪혀서 죽지 않으면 살기로 부딪히고 깨고 나왔을 때라야 비로소 발현천성 천성 원래 받았던 성품을 실현해 나갈 수가 얻을 수가 발현이니까 펼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말로는 모든 사람 천명지성 성은 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거기에 천명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두꺼운 사람 쉽게 말하면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하다 벗어나오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업장을 철저히 깨고 나왔을 때 바로 요순과 같은 혹은 성자와 같은 사람들이고 여기서 요순은 안 깨도 된 사람이고 뒤에 있는 대로 탕무는 그것을 깨고 나와갖고 큰 사람이 된 성이 된 사람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깨고 못 나오면 사람도 또 못 해버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한 것이 연, 탕, 무, 주공, 저양적 성인 그 탕왕과 무왕을 천재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연 뭐뭇으로 붙어서 연 뭐뭇에 이어서 탕이나 무왕과 혹은 주공과 같은 사람으로 비롯해서 이러한 성인들은 저양적 성인들도 요 반일하 반드시 한 번은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져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탕이나 무왕이나 주공 같은 사람들 성인들도 반드시 한 번 이렇게 뒤집어져야 하는 것인데, 하항 일반인이 그 수준의 성인 그 수준의, 다시 말하면 업장이 아까 장애가 아주 꽉 쌓여 있는 사람이야말로 더 말할 것이 있을 것이냐, 하황 더욱이 일반인들은 어쩔 것이냐. 인유현실적인 박잡혼탁인데, 모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박잡혼잡하고, 박잡이라는 것은 뒤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잡것과 못된 것들이 박과 잡이 혼탁하죠. 함께 섞어져 있기 때문에, 단 인류는 능구 충파 현실적인 오염과 소화 현실 오염이다. 그런데도 다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능구 충파 현실적인 오염, 현실에 묶여져 있는 더러운 거 못된 거, 아까 말한 박잡 혼탁 등이 섞여져 있는 것을 현실적인 오염을 충파할 수 있고, 그러나 사람이 결단을 내려서 이와 같은 혼란을 깨고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깨고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충파 현실적인 오염과 또 소화 현실 오염, 현실적인 오염들을 소화하면 깨끗이 씻어내고 걸러내고 정화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아까 말한 이 탕무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오직 그런가만은 일반인들은 섞여 있는 것들도, 그러나 단 인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능히 이러한 현실적인 오염이란다거나 이런 것들을 충파 깨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주공철 제음에는 천명지성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명지성을 갖고, 성을 찾아내 성 갖고 지켜내면 이렇게 말하면 이 세속 그 혼탁과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못 해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둠 속에서 뚫고 나올 수가 없다. 충파 못 온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서 어떻게 충파를 깨내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접근해 가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일개 유지혜적 영도자, 그러니까 뚜렷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취시요 인도 민중 회귀 광명적 본성,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지도자는 하고자 한다. 인도 민중,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민중들을 인도해서 회귀 광명적 본성, 아까 얘기했던 지금 계련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 오염 때문에 계려져 있어. 그런데도 광명적 밝은 기운, 우주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본성 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방향으로 민중들을 끌고 가서, 다시 말하면 광명적 본성을 찾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여기 지혜로운 지도자다 생각합니다. 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소치를 갖고 끌려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민중들이 한꺼번에 가서 광명적 본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걸 못 해보면 다 민중 광명으로 본성으로 못 가요. 그 말을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탕무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을 데리고 가서 광명적 본성으로 가려고 한 사람이고,
이거 대좋은 것이다. 그 안에 요 연임금이나 순임금이나 공자님 같은 분은 특히 공자님은 이제 그 사기에서 비슷하지만 연임금 순임금 같은 분은 자기 스스로 그 장애가 작으니까 다 장애 없이 끝쳐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어쩔 것이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중용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부재해서 광명 권성으로 회귀시키는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일개 지혜 있는 지도자는 곧바로 요 인도 민중들을 인도해가지고 회귀 광명적 본성, 본래 하늘로부터 받았던 우리 광명적 본성이 있는 우리 근본 자리로 돌아가자고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를 광명적 본성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차례차례 그분들이 원을 세워가는 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도 민중화해서 회귀 광명적 본성으로 가려고 하고 그다음 더 돌아가서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는 광명적 본성을 인도하려고 하고 그러다 일본을 한번 인도 앞에다 벗어보고 그러다 보면 진성지 대대 민중 그래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대 민중들한테 대해서 야 이렇게 가자고 호소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대 민중한테다가 진성지 대대 진성으로 진정한 정성을 가지고 되고 그러다 2번을 쓰고 그러다 보면 친임 민중 그러다 보면 민중들이 친임 민중들의 친임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3번을 쓰고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점점 인도 탐은 그래서 조금 와봐 그래갖고 조금씩 데리고 가서 점점 인도 탐은 그들을 조금씩 아까 말하자면 지혜의 문으로 끊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번 쓰고 그 다음은 점점 인도 탐은 해갖고 그들을 어디로 가냐면 파탐은 진성 근성 군자 그리고 파탐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군자가 되면 어쩐 줄 아냐 이 사람들이라 해서 다른 훌륭한 분들의 샘플을 보여주고 가면서 설득시켜서 그로 군자의 문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파탐은 변성군자 그래서 조금씩 중성을 욕심내서 주체로 붙어서 성품을 바꿔서 군자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으로 바꿔져 가게 변해 가도록 조금씩 데리고 가서 한다. 이것이 파탐은 변성군자 5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민중이 능구 자기 희환 주일계 유덕적 인 그러면 이제 이것을 거기다가 5번 답이 민중들로 하여금 능구 능이 자기가 희환 자기가 좋아서 기뻐한 마음으로 깨달아가면서 주일계 유덕적인 나도 덕 있는 사람 한번 되어봤네. 그래서 덕인 유덕적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실천해 나가는 모습으로 바꿔지도록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군자 모습 한번 되어봐라 했던 것이 5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네가 실천해 네가 뛰어갖고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일개 유덕적 군자가 지가 스스로 자기 기환 자기가 기뻐하면서 하도록 실천해 나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요 대목에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죠. 이것을 바로 말하자면 뭐예요? 신해행증구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차례차례 실천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 해놓고 보니까 능구 자기 희환 주일계 유덕적인 자기 한번 되어봤어요. 내가 급장노를 하네. 그런 거 봐야지. 내가 청소하네. 세상에 우리 박사님 같은 대가 어른이 걸레 빨아고 여기 걸레 따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본인만 깨달으실 것이요. 나도 뭐 걸레 닮을게 하면 나도 박사님 닮아가면서 군자가 선비는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청소도 병행해가면서 그 공부와 청소 병행의 맛을 체득해 간 거라 그걸 느끼게 한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하면 신해행 증은 뭐예요? 마지막에 다 모아갖고 한꺼번에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증명. 이런 것이 말이에요. 신행증. 이 신행증 과정을 이렇게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민중 능구 자기 희환 자기가 능히 나도 할 수 있어. 주일계 유덕적 군자 나도 군자가 될 수 있구나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뭐예요? 탐은 자기 회기도 광명
아, 그러고 이제 알겠지야? 그 뜻은 그 대목이 바로 뭐냐면 양탐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더 광명 쪽에 자기 몸소 들어가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처음 들어갔다 이렇게 깨달는 과정이지. 그 대목을 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회기도 광명 쪽으로 지걸음으로 지가 결단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요 대목을 제가 번호로 딱 붙여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것이 말이야. 양탐은 자기 회기도 광명 7번 붙인단 말이에요. 7번 붙이고 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 너네 광명 쪽에 들어가겠구나. 이것이 말하자면 저시 최대적입니다. 이제 네가 너만 아니라 네 그 패들이 한꺼번에 같이 광명 쪽에 들어갔어. 한꺼번에 광명 쪽에 들어오면 뭐예요? 모두 다 광명 쪽에 들어오게 한 거, 모두 다 큰 깨달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최대적 이는 뭐예요? 한꺼번에 올바른 가치 쪽에 도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8번 이 앞에다가 저시 최대적 인 거기다 8번을 쓰거든. 8번을 써놓고 보니까 이것이 인이요. 그렇게 보니까 인이라고 한 것은 또한 인에 들어오게 된 것이 뭐냐? 야시 최유효적 관리 방법이다. 그렇게 보니까 한꺼번에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보단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효적인 최대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최유효적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다. 혼자가 아니라 보통하게 다 떼져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9번이라고 그다 쏘거든. 9번은 바로 뭐냐면 인문이 회기 광명적 사상. 이것이 바로 광명의 빛이 나는 정신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상 쪽으로 일단 인문이 회기 광명적 사상 쪽으로 일단 확립은 분명히 선 것이야. 광명 빛 있는 쪽에 가서 당당히 선 것이야. 일단 광명 쪽에서 더 광명 쪽에 회기 더 한다면 확립했다면 그러면 뭐냐면 기실 취시 타 광명적 자기. 이것은 이제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이거 굳이 말하면 그 11번을 쓰려면 쓰고 안 쓸 수 있죠. 그럼 이것은 회계광명사상에 확립했다 하는 말을 설명하자면 이것은 곧바로 타 자기가 광명적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광명적 자기 내 빛이 나는 자기가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자기 현재 어려움 속에 방치하고 있는 자기와 화는 과연 광명적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가 합이하여 위일 한 덩어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위일이란 말은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말할 것 없이 광명적 자기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실적인 자기 속에 광명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광명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가 뭐예요? 하나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깨달음을 갖는 주체에 참여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용광명적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광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활용해서 불러들여서 인도 현실적인 수한제적 자기 현실 속에 자기 이해관계에 깨져져 있는 욕망 붙잡고 있는 자기하고 한지적 자기한테다가 인도해갔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여기 동국하고 이치라고 버려봤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광명적 자기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수한제적 제약을 받고 있는 자기를 또 자기한테로 인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이죠. 용 자기를 인도 현실적 한제적 자기한테 인도해서 그래서 당이 현실과 광명과 붙인 당이 이 사람이 당인이 바로 유저종 감각적 지구에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광명이 현실적 제한받고 있는 자기한테 광명이 들어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광명을 맞이한 사람이 현실 있는 자기와 부딪히게 되면 이 대목에서 유저종 감각적 지우개, 아까 말한 현실 한계적 제약을 받고 있는 자기한테다가 광명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속에서 그 광명을 받는 것을 감각이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유저종 감각적 지우개, 이 사람이 이러한 광명의 감각을 받았을 때에 이르게 된다면 유저종 감각적 시우에서 때 감각을 받지만 광명 감각을 받았다고 할 때는 타는 내심적인 희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열, 기쁜 마음은 시불가할량적이다. 말로 할 수 없을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성인 쪽에 들었네. 나도 공자님 제자가 되었네. 나도 예수님의 나도 여호와 한 본질적 구성부분이 되었네. 그런 같은 것들이 이것을 바로 말하자면 그 내심적인 희열이 시불가할량적이다. 다시 말하면 내심에 들어갔다는 것은 딱 한대 쪽은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내심에 들어갔으니까 마음이 다 펼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퍼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종 이런 사람은 시유지혜적입니다. 그것을 말하면 그 광명의 빛을 보기 시작한 사람보다 뭐라고 설명하냐? 이것은 지혜적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유지혜적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차 능보지 일비자 저양적 지혜 능보지 인지자만 일비자라면 일생 동안입니다. 일비자만 평생에 걸쳐서 이 지혜가 한번 들어오면 병 또한 차 이렇게 되면 지금은 지혜 사람들 뿐 아니라 이 사람은 보지 일비자 일생 동안에 평생 동안에 저양적 지혜 이 깨달은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것이다 맞습니다. 지혜에 관한 깨달음이 바로 이제지겠습니까? 그래서 설명하고 이 대목에서 병, 차, 능, 보지일비자 저양적 지혜 이 사람은 바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일생 동안 그 깨달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야. 자격이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인위 그러므로 위타 자기한테 있는 그 타 자기와 근 자기 유일계 마찰적 치유에 그건 현재 있는 깨져져 온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생활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아까 받아들여졌던 지혜를 받아들였던 자기와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과 두 개가 여기 중요 문제는 인위타 자기와 그 다음에 다리족에다가 근자 쓴자가 근자입니다. 가까울 근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뭐뭐 와의 뜻이에요. 영어로만 엔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과 현재 깨져진 자기와는 유일계 마찰적 시구예요. 현실 자기와 지의 자기와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 마찰이 일어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자기와 아까 자기를 위한 자기와가 마찰적 서로 간에 일종 마찰이 이루어지는 때에 있어서 견해가 혼란이 왔을 때에 있어서는 타는 흔쾌경각이 이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구나 한 것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무엇이냐면 깜짝 놀라는 경각이니까 깨달음이죠. 깜짝 놀라는 깨달음이 흔쾌는 아주 빠르는 그 말이에요. 꽈이는 빠르면 바로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경각 깨달음이 생기게 된다. 저는 이 대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표현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 이 대목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두 개가 한순간에 딱 부딪힙니다. 부딪혀갖고 하나가 화합이 된다. 그러니까 뭐라니까 총매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딱 부딪혀갖고 하나가 섞어져.
다시 말하면 막걸리 혀고 거기다가 맥주 탔을 때 그냥 탄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탁 때리면 그 안에 섞어진 것도 좀 촉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섞어진 시계는 흔쾌 경각, 순간에 굉장히 빠른 순간에 깨달음이 온다 말입니다. 저시 부대적, 이것은 딱 하나로 딱 안 맞는, 대적이란 말은 서로 안 맞는 것인데 부대적이요, 딱 합쳐질 수가 없어. 앞에 말은 앞에 있는 자기와 뒤에 있는 자기와 하나를 합칠 수가 없어. 그래, 이것은 부대적이다. 딱 알맞게 딱 맞는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소위 아무는 요 양 그하자. 그래서 우리를 양 그하자. 아래 사람,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 대해서 영원 자각, 지가 생각한 대로 그 생각 가져라. 내 생각 바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 가져라고, 영원 자각 그대로 생각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고 양 방해하지 말고 두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즉사 몰류인 간착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깨달았자 소문내지 말고, 아무도 저 사람 마음 변화가 있어, 굉장히 안 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전해줘서 방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몰류인 간착타, 아무도 그 사람이 혼자 깨닫고 있는 사실을 갖고 방해한다거나 경계한다거나 눈치채지 못하게 냅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선이신 자기 혼자 조용히 자기 몸을, 자기 생각을 간직하도록 내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깨달음에 관한 기본적인 사례인데, 단순하다 보면 그 불과 저종 덕행, 이런 것은 덕행일 뿐인데, 이런 덕행만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저종 덕행은 그렇지만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 자기의 양성.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민중들한테 있어서는 자기 혼자 민중 자기의 양성 혼자 양성 깨달아감을 얻도록 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강제설 요순성자야, 요임금 순임금은 깨달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강제 지금 바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요임금 순임금은 그 사람 가만 놔둬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탕무는 반요 반지야. 그러나 탕왕이나 무왕은 가만히 놔도 된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자극을 줘갖고 개체해야 한다. 이 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요수는 성자고 탕무는 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탕무는 저기에는 반지야. 이 사람들이 못했다, 반지야,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장애가 흔소적 반지하라. 이 사람의 장애는 혼자 못했어. 그렇지만은 탕무한테는, 아까 요수는 지 혼자 할 수 있는데 탕무는 혼자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 뭐냐, 탕무는 혼자 못했지만은 아직 장애가 작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지금 끄집어 드리려고 유도하고 있는 말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공자적 장애야. 이 부대 공자는 장애가 적은 사람이다 뭐 한 얘기는 뭐라고 설명하냐, 둘러보자면 이것은 큰 자극을 줄 것이냐 작은 자극을 줄 것이냐 가지고 공자님과 그 공자님의 제자인 이 아내를 대조해 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설명하냐, 공자님의 장애는 별로 크지 않아. 왜냐하면 공자님은 자극만 좀 깨달을 것이죠. 근데 아내는 무엇이냐, 공자님을 존중하고 있으면서 꼭 주부되고 앉아서 뛰어들어가 걸라고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공자 제자인 아내한테는 큰 자극을 줘야지. 여해 일점 큰 자극을 하나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다. 그 점에서 공자와 아내는 똑같은 것 같아도 공자
공자님은 아내한테는 자기를 더 줘갖고 깨달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안회적 천성은 비공자 환요 갱가 청명일사. 그러므로 아내도 좀 말하자면 아내는 공자님에 비해서 타고난 성품은 깨끗한 사람인데 자극을 좀 조금만 주면 될 것인데 안 주고 가만히 앉았으면 아내는 깨달음을 못 갈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러므로 소위 안회적 천성은 비공자 공자님에 비해서 요 갱가 청명일사. 그렇게 자극을 주면 또 아내는 공자님에 비해서 더 청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공자가 대개화 탕무일령. 그러므로 공자는 대개 탕무와 공자를 한꺼번에 보자면, 다시 말해 아까 말한 아내는 공자보다 더 청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탕무는 공자와 비슷하고 보자면 공자님과 마찬가지로 탕무한테도 공자님한테 줬던 자극을 탕무한테도 좀 주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공자 불감설 자기와 요순 일양.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탕무한테나 제자들한테나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나는 요순과 똑같단 말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극을 줘서 깨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극을 줘서 깨치라고 한 것이냐? 근데 뭘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자님은 좀 불려서 제자들한테 자극을 주려고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말의 뜻을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님은 장애야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래서 탕무는 저개인 반지야. 탕무한테도 자극을 줘야겠다. 시 장애 흔소적 반지야. 그런데 탕무한테 줄 수 있는 자극은 장애는 흔소적 반지야. 조그만 자극을 줘도 반대가 소적 반지야. 흔소적 아주 작은 것만으로서도 뒤집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공자적 장애는야 부대. 그러므로 공자님은 조금 자극을 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자극을 주고 자극을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자적 다시 또 봐보겠습니다. 공자적인 제자인 아내한테는 갱여해 일점 또 좀 자극을 좀 특히 크게 깨달으라고 하려면 여해 일점 크게 해가 주는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소위 그러므로 아내적 천성은 이 대목을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설명하기로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자님께서는 이 대목을 보자면 공자님은 조그마한 자극만 주어도 되기 때문에 장애야 불대 별로 크지도 않고 공자의 제자인 아내는 갱여해 일점. 만약에 공자님이 제자인 아내한테는 더욱이 또 여해 잘못하다 보면 자극이 있으면 여해 일점 하나의 큰 결점을 줄 수도 있다. 근데 그 대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기로 없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소위 아내적 천성은 공자님에 비해서 환요 갱가 청명일사. 공자님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한 걸음 더 맑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내한테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자극이 해가 된다는 뜻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일단 그 대목은 나도 나가고 싶다. 공자는 대개화 탕무일양대. 공자님의 장애는 대체로 탕무와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위 공자 그러므로 공자는 불감설 자기와 요순 일양. 공자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나는 요순과 똑같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요순보다는 더 어리석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공자님은 요순과 자기가 똑같다는 말을 않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말하자면 요 단계를 그래서 구별해 보자면 일단 요수는 시 이상중적 인격이고 그 단계를 높여주면 요수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깨달아가는 이상적 인격이고 인차로 불교 기희망
대중성이 요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이 요순한테 대해서는 큰 사람이 되도록 하는 희망을 거기다가 불욕이 줄 필요가 없다 말이야. 기는 기본다 말이니까. 그래서 요순은 가만 놔둬도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대성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말이야. 도시요 반지야. 그런데 가만 놔둬도 그런데도 거꾸로 말하자면은 도시요 반지야. 그런데도 모두 다 반지야. 요수는 시 이상중적 인격이니 인차는 불교 희망 대중성이 요순 이 대중이래. 요수는 가만 놔둬도 인격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희망 대중성이 요순. 그러므로 그러기 말입니다. 무시할 건데요. 요순이 되게 하려면은 모두가 다 요순 이하는 탕물처럼 반지를 해야 된다. 여대목까지 보자면 1차로 불교 희망 대중 성의 요순. 그런데 이 내용 보자면 요순은 이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인데 그 외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가만히 나가고도 2차 불교 희망 대중 성의 요순. 도시요 반지야 요 충파 일건 관건 그까지 읽으셔야 그 나옵니다. 그런데 대중들에 대해서는 1차로 불교 희망 요순과 같은 이게 말뜻은 그런 같은데 요순은 당연히 되지만 대중들한테 대해서는 가만 놔둬봤자 다 요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가질 수 없다는 뜻을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 뭐 문의를 설명 못하겠어요. 1차 그로 말미암아서 불교 희망 대중 성의 요순 도시요 반자. 일단 제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순은 가만 놔둬도 이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요수는 이 대중에 대해서는 희망 대중보다 그런데 이 대중에 대해서 요순이 되라 하는 것은 불교기 희망 도시요 반지. 이렇게 해주다. 그러나 대중들에 대해서는 다 요순이 되라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왔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요 반지야. 오히려 자극을 주어 가지고 깨닫게 해줘야 같다는 뜻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수는 가만 놔도 되지만 대중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반지야. 자극을 주어 가지고 껍데기를 벗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 충파 입사 난관. 그래서 난관을 깨고 나오라고 준다. 인차 이로 말미암아서 거상자가 요 대인문 광명적 본성 무궁적 진례. 그래서 거상자 위에 있는 사람 지혜에 있는 지도자는 요 꼭 대인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광명적 본성을 가지고서 대인문 광명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유무궁적 신뢰. 넌 틀림없이 될 것이야. 무궁적 신뢰를 가지고서
요 신뢰를 가지고서 묵적 신뢰를 묵적 신뢰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요 협조타 충파 난관 그 사람들이 껍데기를 깨고 네 힘으로 나오라고 해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요수는 가만히 있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네가 껍데기 벗고 띠끼 깨고 나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 발현 저종 인간적 불안. 그래서 마땅히 저종 인간 이런 인간 껍데기를 못 벗고 나온 사람 어떻게 쫓겨온 사람에 대해서 저종 인간에 대해서 인간적 불안에 대해 발현적인 불안에 대해서 불안을 발현하고 그다음에 불안과 저종 인간적 불안 그다음에 영지고문 오염 과 천열에 대해서 능구 법계요 인간 본유적 광명 능이 발현에 뭔다면 바로 네가 깨고 나오면 네가 갖고 있는 불안과 오염과 천열에 대해서 네가 능구 법계요 인간 본유적 광명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유적 광명을 법계 껍데기 벗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설명을 갖다 말이에요. 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당 발현 저종 마땅히 발현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종 인간적 불안 이러한 불안 아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아까 요술 빼놓고는 다 불안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불안 그다음 오염 그다음 전열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능구 법계요 인간 본유적 광명 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광명을 능히 벗고 벗게 열고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있다고 발현시켜주면 그러면 타는 대인문 산생 일종 심각적 성 그러면 그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줘야 하냐 일종의 산생 일종 심각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성을 그들에 대해서 발견 표현에 전달해 줘야 해. 그래서 틀림없이 할 것이다. 나 바란다. 그럼 정성을 전해주면 그렇게 될 때에 타는 치상 용 광령 내 개변 저용 불안. 그러면 그들은 바로 생각하게 상이라면 생각한단 말, 희망한단 말 들어가지고 치상 용 광명을 자기 마음속에서 발현해갖고 용광명 내 개변 저종 불안 아까 있던 불안과 그 다음에 오염과 그 다음에 절절성을 바로 마음속에 있는 광명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여기서 발현한단 말입니다. 타, 치, 상 용광명으로 광명을 써서 내 개변 저종 불안 자기 갖고 있는 불안 오염 절절성을 깨부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개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와 저종적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다면 저종적화는 너무 한다면 한다면 그 상자는 취가이 점점 불거만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 지에 있는 사람은 차례차례 불거관 그렇게 거관하면 책임지고 꼭 일을 담당하고 뛰어야 된단 말이죠. 더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가만 놔둬도 고쳐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소 불필태 관주 가만히 놔둬도 쫓가는 일에 대해서는 지가 자연스럽게 불필태 관주 꼭 관여 안 해도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처음 대목이 이제 한번 용기를 얻고 자기가 발침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대목은 일단 저 생각에는 저도 한 10번 나무 읽었는데도 우리가 덜뜯기 말뜯기 하다가 궁금하면 또 깨지고 그런데 단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서 읽어가면서 그 느낌, 어감, 뉘앙스를 받아들이게 되어야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319페이지 제 밑에 일단 6째 줄부터 불과 저종 덕행 이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만히 앉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보다 방짜갖고 연결시켜서 힘을 모아가지고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 거기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자기 것과 남 것과 합쳐져갖고 융합이 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순간에 합쳐져서 총매 역할을 해서 섞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319페이지 밑에서 있는 6째 줄부터서 320페이지 북에 있는 3째 줄까지를 여러분들 무조건 오늘 집에 가셔서 한 10번 읽어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통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볼 거고 오늘 여기서 끝내고자 합니다.